우리 홍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 가물가물했어요. 30년 전에 영국에 있을 때에 저는 안식년을 위해서 갔고 우리 목사님은 유학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며 교제를 나누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중등부 학생을 가르쳤던 분이 커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 그러다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으로 보내셨는데 캄보디아의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홍 목사님 천재구나. 30년 전에 그 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이와 같이 전화를 주셨구나. 두 번째, 의리가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는 우리 반항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는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 7학년 2반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2월 달에 원로 목사로 제가 물러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부족한 종을 보내셨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한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요사이는 월남을 많이 가는데 전에는 가장 많이 갔던 곳이 태국이에요. 태국을 가면 반드시 여행 코스 가운데 코끼리 쇼하는 데가 있어요. 조련사가 코끼리 쇼를 할 때에 묘기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 묘기를 한참 부리다가 조련사가 관광객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코끼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분이 계시면 $1000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누가 코끼리에게 눈물 나게 해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죠. 침묵이 한참 흐르고 있을 때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나갔어요. 그리고는 코끼리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코끼리가 달걀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 1000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코끼리에게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저는 한국에 목회하는 목사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힘든 얘기를 해주었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조련사가 관광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코끼리로 하여금 다리를 이렇게 들게 하는 분, 그분에게는 또다시 $1000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코끼리의 발을 들게 해요? 아무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또 가서 귀에다가 서건서건 했더니 이번엔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0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앞발만 아니라 뒷발까지 다 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코끼리에다 말했대요. 코끼리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다 들더라고. 참 목회는 쉽질 않아요.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해요. 특별히
여름철이 돼서 안식일을 하는 분들, 출타하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주일 낮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가기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모습, 또 설교하는 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들으면서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확신지수가 대단하구나, 목소리가 꽝꽝 울려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홍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로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와 같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판안교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1세기에 혁명적 사건을 말할 때 사람들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인터넷이 혁명적 사건이었다. 우리가 더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공간에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도 하고 은행일도 보기도 하고 수많은 메일 교류도 하면서 이러한 혁명적 사건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다, 이렇게 얘기죠. 두 번째 혁명적 사건이란 무엇일까? 바로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폰을 만들잖아요. 그 애플폰을 통하여 카메라 있지요, 전화기 있지요, 녹음기 있지요, 컴퓨터 기능을 하지요. 완전히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인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혁명이 뭐냐? AI, 인공지능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사이는 챗GPT를 통하여 본문을 정해주고 이런 주제에 의하여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 그러면 그 AI가 설교문을 다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김용택 목사와 같은 아바타, 저하고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라 그러면 저의 얼굴과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아바타가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똑같이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혁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소위 데이터 창고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소위 사이버 공간에 엄청난 정보가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정보들을 우리에게다 날라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궁한 세계의 끝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21세기의 혁명적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이언스잖아요.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스키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면 이 스키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어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 보이는 현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스키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뉴턴은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보이지 아니하는 진암철 같은 것, 자석 같은 것이
지구에 있구나. 그거를 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중력이 사과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다. 그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는 것을 다스리게 해요. 현재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우리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 싱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미국 워싱턴주의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비둘기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비둘기로 인하여 비둘기 똥이 벽면을 언제나 흉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둘기들이 많이 올까? 다른 곳에도 비둘기가 오나? 그랬더니 다른 곳에는 비둘기가 오지 않는데 이 기념관에만 유독 비둘기가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위하여 뭐 때문에 저 보이는 비둘기가 모여들까 생각해 보았더니 거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들을 먹기 위하여 비둘기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거미들은 유독 이곳에 많이 모여드는 걸까 하고 봤더니 나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방들을 거미가 먹기 위하여 거미줄을 많이 치게 되고, 그리하여 이 비둘기가 그 거미들을 먹기 위하여 모여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나방은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지? 라고 살펴보았더니 가로등이 벽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로등에 나방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나방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거미들은 그 주위에 거미줄을 치고 그 거미를 먹기 위하여 비둘기는 모여드는 것이고, 그리고 모여들었던 거미들은, 그 비둘기들은 거기서 똥을 싸는 바람에 벽면이 똥으로 범벅이 됐던 거죠. 결국 이 가로등을 멀리 옮겼더니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현상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배우의 그 무엇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하는 내용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물질의 복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너의 지파를 괴롭히면 내가 괴롭히는 그들의 허리를 꺾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말씀과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 12지파에 향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세상 떠나기 바로 전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하여도 예언을 해요. 근데 이게 야곱이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저주를 해요. 누구에게? 자기 아들 레위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그 집안인데, 하나는 야곱이 그 아들 레위에게 예언하면서 저주의 내용을 퍼붓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12지파의 예언을 하면서 레위 지파의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상반된 예언을 하게 하는 걸까? 그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야곱이 그와 같이 저주하게 된 연유, 저주는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저주를 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레위에게 저주하는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34장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그쪽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세겜이에요. 그곳에서 하몰이라는 추장에게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 팔았던 하몰의 아들이 있죠. 세겜이죠. 그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성폭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죠. 그 분노했던 그 형제들 가운데 뭐다?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것은 야곱의 동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몰과 세겜의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외지인이 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은 그 가정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로 그들은 살아나요. 베델에 올라가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일을 만나게 한 장본인이다.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며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있는 걸까? 그런 얘기죠.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둘이 가서 그들을 살해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이 디나가 같은 어머니의 자녀들이에요.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아의 자녀들은 시몬과 레위만 있는 게 아니죠. 커녕 루벤이 있죠. 네 번째 유다가 있죠.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죠. 여러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연유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시몬이 무엇이냐? 시몬이라는 말은 이제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시몬이다.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인 레아였다 그 말이에요. 셋째를 낳아요.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녀를 낳고 있지만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연합이 아니라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셋째까지 낳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와 같이 결혼하여 살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라헬이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다고요.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가정 분위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귀신처럼 압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사이가 좋은지 아빠 엄마가 관계가 나쁜지 이 모든 걸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이제는 사랑받을 만하겠지. 레위, 이제는 아빠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겠지. 이런 이름을 갖고 크면서 무슨 생각? 저 다른 어머니 라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있는 표시가 뭡니까? 라헬을 통하여 낳은 요셉,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얼마나 괴롭혀요. 결국은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것. 바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라헬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아픔이 자녀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 아픔의 화풀이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이복, 다른 어머니의 아들 요셉에 대한 스모 미움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픔,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아픔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런 가족 간의 아픔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현실을 아버지가 아는 거죠. 그리고 세상 떠나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다?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레위 후손들에게 너희들에게 물질에 보이기 넘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뭐다? 누군가가 너희를 괴롭히면 그들의 허리를 꺾어 다시 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창세기 49장의 저주와 오늘 본문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출애굽기 34장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곳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주야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는데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무슨 유고가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갈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를 끌어낼 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하여 신을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를 돌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하죠. 모세야, 얼른 하산해라. 지금 땅 아래, 산 아래 난장판이 되었구나. 말씀을 듣고 하산해 보았더니 어떤 일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일로 나오라 라고 할 때 나간 이들이 누구? 레위 후손이었던 거죠. 그 레위 후손들이 나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치는데 당일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물질의 부요함과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허리를 꺾어 허리를 피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할 때 그 연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연결된 하나님의 편에 선 이것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연결되어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현실에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연결된 그것이 여러분의 보이는 삶을 결정짓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헛된 것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끄러움을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늘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생각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많은 분이 읽는 자기계발서 가운데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퓨처 미래, 셀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누구가 되느냐, 이것을 논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퓨처 셀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근데 이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서 보니 엄마 아빠가 늘 갈등해요. 싸워요. 11살 때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해요. 남동생 둘이 있어요. 이런 가정적 분위기에 성장했던 바로 아래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리고 막내 걔는 자폐아가 됐어요.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게임 중독에 살아가요. 아버지는 이런 가정적 분위기에 고민하면서 늘 약물을 주입하고 그러다가 약물 중독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에 희망이 없죠. 무너진 가정이죠.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20살이 벤자민 하디가 됩니다. 내가 인생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그리고는 무작정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미국 자기 집에서 정반대편 끄트머리로 가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하여 무턱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만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잠잘 곳, 저에게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요. 모든 예배에 참여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 성경 공부 다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요. 자기는 비록 허물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자기와 함께 임마누엘로 언제 어디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봤더니 웬일, 아버지는 여전히 약물 중독, 동생은 여전히 마약 중독, 그리고 막내는 여전히 자폐증이에요. 그리고 함께 지내고 있던 친구들 모두가 여전히 게임 중독의 폐인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만 달라진 거예요. 이분은 그 이후에 공부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절망적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스피커가 되고 유튜버가 되고 저술가가 되어졌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졌더니 연결된 그 말씀이 나를 오늘에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사는 거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말씀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 제일 먼저 한 것,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 수집이잖아요.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면 지형지물이 어떤 건가, 군사적 환경이 어떤가, 무기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하여 스파이를 보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두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 여리고 함락을 하게 될 때에 2명의 정탐꾼의 정보를 가지고 여리고 함락시키는 데 사용한 게 있나요? 한 트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리고 함락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전술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를 그리하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그 방법으로 여리고는 함락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로 보냅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아십니까? 단 하나,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는 것밖에 없었어요. 2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것은 유일하게 라합의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2 정탐꾼이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정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던 라합은 뭐예요? 기생입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하층민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층민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여 자녀 양육이나 자녀 돌봄을 받지 못한 장본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라합의 부모 역시 그 성에 살면서 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라합도 정상적 교육이나 남들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지 못했던 여인,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자기의 몸을 팔며 버려진 삶을 살던 여인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2명을 목숨을 걸고 그곳에 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는 들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들을 끌어내요 홍해를 갈라 당신들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여 당신들을 먹이오고 마실 것이 없는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주어 당신들을 먹였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나는 들었습니다. 요단 저 건너편 아모리에 강했던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2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나님과 연결된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비록 자신은
기생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답하고 응답하고 축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세요.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마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귀한 부모 밑에 딸로 태어나서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정상적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소위 모든 걸 말아먹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기의 살던 집 은행에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허술한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학용품 살 만한 돈이 없어요. 학교를 갔다 오다 학용품을 문방구에서 훔쳤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쫓겨남을 당해요. 더 이상 가정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네는 결정을 내리죠. 가난과 빚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 동반 자살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깊은 밤에 아이들이 고나게 자는 그때 가스 밸브를 틀어요. 그래서 그 가스에 중독되어 죽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행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이 몽롱해질 무렵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송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것은 옆집에 있는 가정에 라디오를 틀어놓았는데 그 라디오를 통하여 이 찬송이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는 그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나는 근심이 있지만 한 번도 주 예수께 아뢰지 않았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스를 잠갔어요. 날이 밝자 보따리를 쌌어요. 그리고는 시골 빈 집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한 해 지내는데 아이들이 무럭무럭 컸어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 됐어요. 살림이 윤택하도록 변화된 가정이 됐어요. 그때 알았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세상 환경, 세상 근심에 매여 있을 때 죽음으로 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듣게 함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구나.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연결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이는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에게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맺는 과실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큰 우환이 닥쳤어요. 그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까운 가족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아래가 바다에 수영하다가 노을성 파도에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같은 해에 벌어졌어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을 했어요. 당신네 집안에 큰 우환이 덜컥난다. 그 덜컥는 우환을 물리치는 액땜을 하지 아니하면 더 큰 문제가 당신네 집안에 임한다. 아버지 어머님 교회는 다녔지만은 신앙이 별로 없고 주위에 겁나는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액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네에 무당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의 동네 사람들이 저 무당은 학습무당이고 저 무당은 내림무당이고 저 무당은 학습무당이야. 그러니까 강신무 내림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야 저희 집에서 굿하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그 굿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시골에 그 굿을 위하여 이상한 그림들, 눈이 이만하고 뿔나고 칼 이렇게 든 그림들을 사방 벽면으로 다 붙였어요. 그리고 무당과 대 잡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3명이 와가지고 이제 굿을 시작합니다. 쿵쿵쿵쿵 장장장장 그러면 이제 강신무가 숨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혼을 불러드리는 일을 해요. 근데 혼을 부르리는데 저희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말리 장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힘들어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가 노잣돈을 줘야 해. 그러면 쌀 퍼다 주고 그거 가지고 못 가. 그러면 돈을 말아가지고 쌀에다 꽂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동생 혼을 불러요. 동생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추워 바다에서 발에 죽었으니까. 그러더니 내 가방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가방을 찾아가는데 옛날에 저희가 다닐 때는 6.25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닌 기억이 없어요. 책보에 책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1학년 다닐 때에 비닐로 된 가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덮개가 덮이는 거. 옆집에서 1학년만 메고 다니는데 2학년 때는 또 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저희 동생에게 준 거예요. 학교 가면 그걸 가져가라. 근데 저희 어머님도 모르고 아버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희 동생만 아는 곳에다가 그 가방을 숨겨놓은 거예요. 옛날에 시골 방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엌이 있고 이쪽에 외양간이 붙어 있고 방 하나 있고 그 옆에 웃방이라고 그래서 감자라든지 이런 고구마라든지 있으면 보관하는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그곳에 나무 괴짝이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괴짝에
무슨 옷가지며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무당이 이 방에서 구슬하다가 문을 열고 내 가방, 내 가방, 내 가방 그러더니 이 나무 괴짝 엽다지라고 했는데 그 엽다지와 벽면의 사이에 가방을 숨겨놨는데 그 가방을 꺼내더라고. 귀신처럼 알아맞힙니다. 눈으로 제가 보았어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굿이 끝났잖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아버지 어머님이 하는 말. 귀신이 진짜 있네. 귀신이 진짜 있네. 귀신이 아니고야 그 가방을 어떻게 찾아내?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오겠냐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오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굿하고 나서 아빠 엄마 믿음 좋아졌어요. 굿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에게다가 어릴 때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더구나.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청년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태어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난 이 말씀을 했지만 청년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인천이기 때문에 구로역에 내려서 구로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봉담이라는 곳에 내리면 지금은 다 시내가 되어졌지만 옛날에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곳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금식이라는 걸 전혀 상식이 없이 무조건 굶는 것이 금식인 줄 알고 수원역에 내려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금식할 거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짜장을 곱빼기를 시켜 먹고 갔어요. 그리고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하루 먹는 생각만 나지 하나님은 오지 않아요. 이틀 3일째 되는데요. 그때 가을이었어요. 이 기도원에 김장도 어디 묻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을 생각만 하고. 나흘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말은 들었거든요.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큰 나무 못 뽑잖아요. 그래야 작은 나무가 어딨나. 그래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12시 통행금지 사이렌이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하고 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아마 2, 3시쯤 지나갔을 때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혀가 말려요. 알았죠? 이게 방언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 성경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에코가 들어가면서 용용태태태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저 멀리서 세미한 음성으로 베드로처럼 썰이라 그러더라. 베드로처럼 썰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구나.
그 마음을 그때 확신을 갖고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모함을 갖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 들려지는 그것에 묶이면 인생 힘들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를 잡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 후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연결됨을 통하여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특별한 지파로 지정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들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결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파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찾아와서 여러분